저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도도 성령님의 부흥케 하심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인사하셨어요? 네. 2026년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부흥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인생이든 삶이든 살아가는 행로든 간에 부흥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체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의 끝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보여주는 고백을 하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하는 확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외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고백대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확신이 없이, 그런 고백이 없이 또 1년을 지난다면 우리는 망상에 불과한 거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외치고 또 외치면서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부흥의 열매는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부흥의 역사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하면 사도행 사무엘상 우리가 7장입니다. 5절로 11절에 나오는 미스바 부흥운동입니다. 그 미스바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은 회개를 통한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듯이 반드시 우리도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인도를 따라 백성들이 애굽 다 종살이에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나무를 가지고 다 막아서 52일 만에 끝을 맺는데, 그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여든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회복의 시간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의 얘기입니다. 1절로 11절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역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고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한마음이 되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부흥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박국이라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흥이란 말을 쓴 데가 없습니다. 이 하박국에서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박국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았지만 영어 단어에는 뭐라고 해놨나 찾아봤더니 우리가 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리뉴라고 말했습니다. 리뉴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단어는 리바이브라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단어는 어메이징 워크스라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꾼 가족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세계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겁니다. 새롭게 심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보고 어메이징 워크,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흥의 역사를 올해는 반드시 만들어서 지금껏 기도한 것들이 이제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는 한우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 세 군데를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1년 반 동안 여러분이 훈련받아 온 대로 모기 은사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사명을 찾았다. 늦게 되니까 부흥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1년 내내 모여야 되느냐, 또 평생 모여야 되느냐? 모이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모이는데 한 마음이 되자. 하여간 예배든 집회든 여러분이 작정 밤기도든 작정 기도든 다 모여드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남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무엇이든지 모여지고 모여서 함께 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증거하는 이 3대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하여 모이라고 할 때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함께 할 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의 미스바 부흥성회나 또 성문합광장에 우리가 느헤미야 중심으로 한 이 부흥성회, 부흥운동이나 또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중심한 성령 충만한 부흥운동, 이 모든 것들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군데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글씨 보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7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자, 미스바에 어떻게 했어요? 모였다. 그 다음에 6절. 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예, 그들이 모였다 함을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그들은 모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 미스바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모이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쁘더라도 모이는 겁니다. 뭐 직장을 가고 돈 벌러 가고 사업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할 수 없지만 그 이상에 여러분 집에 있지 마시고, 내가 집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해서 내가 모이는 곳에 하나 되기 위해서다 깨닫고, 먼 곳에든 가까운 곳에든 같이 모여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그래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그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2장 1절에 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마음이 돼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네, 한 마음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사람이 다락방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2장 44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거기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싸워서 군대를 조직해서 사람의 계획을 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마음 되어서 모여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부흥하겠다는 다짐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는 곳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향해 준비된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 아멘.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놀자든가, 모여서 세상 이야기나 한다든가, 또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든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둥, 깊은 시간을 가졌다는 둥, 잘 먹고 잘 마셨다는 둥, 이런 것으로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 역사가, 그런 모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모인 곳에는요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모이고는 헤어질 적에는 괜히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그러지, 나 은혜 받고 참 오늘 참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할 시간에는 무슨 말을 해도 기쁘고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아멘 안 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모임은 기도하는 것에 다 집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기도하러 모이는 거야. 기도하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부흥의 현장에는 분명하게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시작.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뭐로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6절에 보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장 8절에 보면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대는 행동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성해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온전히 기도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서 뭐 다른 언어가 뭐예요? 방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시작.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제자들이 말하는 걸 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이 증거하는 얼굴을 땅에 대거나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든가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다 뭐 하는 거냐? 기도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의 증거함을 따라서 모이면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하늘꿈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성도가 돼서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예배 시간도 길고 기도 시간도 길고 함께하는 시간도 길어지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생명력 있게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어느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교회는 예배하는 시간에도 생명력이 넘쳐요. 아멘 아멘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찬송할 때마다 누가 취하지 않는데 손뼉을 치고 마음과 마음을 통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마음을 합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니 예배하는 시간마다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대. 그래서 나 교회 못 나오겠다고. 아이고 잘 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시간이 길다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 시간을 줄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예배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10명이 들어와서 6명이 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기쁘겠다고 모여서 예배드린 성도만 보이면 돼요. 설령 10명의 성도가 다 너무 길어서 못 있겠다고 떠나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나는 나 혼자 예배드려도 괜찮아.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곳에는 반드시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부흥은 특정한 개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은혜 받았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에 마음을 듣고 은혜 받겠다고 모여든 사람도 있을 적에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무슨 논리로, 무슨 이론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하는 것으로 모르겠어요. 그런 부흥도 부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그 속에서 대열에서 자꾸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모이십시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임원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원날에 보면 새벽기도, 작전기도 다 참여했냐 체크를 다 가져와서 내가 사인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다 체크됩니다. 또 올 적에 여러분 다 빨리빨리 명단 내려면 명단 내주세요. 다 체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성경도 그래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은혜 사모하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져요.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한테 먹혀서 낙오자가 돼요. 다마다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을 다 알잖아요. 교회는 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조직으로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여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조직이 되어 모였다면 그 교회는 얼마 안가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기도하며 은혜를 받을 때 확장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서도 수문학 광장에서도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히 임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멘하고 아멘하고 손뼉을 치고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런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됩니까? 저는 이런 교회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늘 수십 번 수백 번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아니면 저는 목사 안 됐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가 사업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으로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다 같이 사명을 찾아서 감당하는 교회가 어떻다고요? 부흥합니다. 바울은 사명에 대해서 정의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울 자신은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이같이 세 군데의 부흥 운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서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을 찾아서 내가 할 일을 알고 모든 각자 개인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블레셋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이것들 봐라, 이제 너희들이 금식했으니 기운도 없을 텐데 뭐 싸우겠느냐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우레를 발해서 다 혼미 백성을 쫓겨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수축하고 말씀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게 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하며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 중에 임하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해야 돼요. 시작.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라고 아멘 하겠습니까? 못해요. 입이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손뼉을 치라고 손뼉 치겠습니까? 못 쳐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은혜가 충만돼 있을 때 아멘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은혜를 받고 4시간 동안 회개했대잖아요. 고등학생이 무슨 4시간 동안 회개할 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런 체험이 없어서 그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간절히 믿고 말씀을 하나 주님 전한 말씀을 믿고 구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열심을 다할 때 성령님이 약속대로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요, 사명을 깨달으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알아요.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힘들어도 합니다. 어려워도 합니다. 이게 사명을 찾은 자예요. 그 사명을 찾은 자는 자기가 갈 길을 알고요, 그 갈 길을 가도록 힘을 내게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해내게 합니다. 2026년은 우리 하늘공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모두의 사명이 똑똑하게 보여지는 한 해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다 우리의 사명은 부흥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모두가 한마음 되어 부흥하는데,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돼가는데 다 쓰임받는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꾼 가족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 맨 먼저 행한 모두가 모이는 것, 행한 것은 모두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때도 뭐 한 것입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못 모이게 항상 방해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모이라고 그러는데 괜히 심통이 나고 마음에 괜히 불평이 나오고, 우리 목사님은 괜히 모이는 데만 자꾸 모이라고 그래, 돈 벌기 바쁜데,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이 됐습니까? 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가까울수록 볼수록 어떻게 더 모이기를 힘쓰자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예요. 나쁜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꿈 가족들, 부흥을 정말 원하고 있습니까?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우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 같은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봉사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는 그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무엇이든지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충만할 때 내 영적인 폭발력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사명을 압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부흥하는 데 앞장서 갑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모기 은사를 통하여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시작한 부흥의 착한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부흥의 주역이 되는 올 2006년 한 해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